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지만 핍박이 매우 심했던 곳이고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3주만 설교하시고 그 3주 내내 22일 꽉 채워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을 때 주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뭐 한 3번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없지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여전히 핍박이 너무 심한지라.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오늘 5장에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이 때와 시기는 바울 사도도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 꼭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만이 그러니까 재림이죠. 재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때 헤게모니를 붙잡으시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요. 그 헤게모니가 때와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이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6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의복을 갖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주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내가 이것을 뭐 더디게 미루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조급해서 앞으로 당기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바울 사도가 4절부터 이 빛과 어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때와 시기를 여기 이제 도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도둑은 예고 없이 오죠.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왔다 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뭐 도둑이 나름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왔다 간 다음에 이제 헤집어 놓은 걸 보면서 아 도둑이 왔다 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의 문제가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는 내가 정할 수 없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낮에 속하여 깨어 있으면 그 때와 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으로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이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와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 심적인 일이든 또는 환경에 있는 가히 물리적인 일이든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면 요동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무조건 어둠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믿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당장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보다 덜 혼란스럽고 나보다 더 나이스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왜냐면 어둠에서 어둠으로 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 갈등이나 충돌이나 혼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인데 이 빛이 어둠에 살려고 하니까 참 이거 자체가 이제 결이 안 맞는 일이기도 하고, 더구나 우리가 빛의 아들인데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멀쩡한 줄 안다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뭐 등 따숩고 이러면 잘 되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제 어둠이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된 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그러니까 현상적인 일로 그런 일들이 올라와야지 내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그 알기 시작할 때도 이 문제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일로 시비를 붙고 마시는 일로 시비를 붙다가 뭐 힘이 다 빠질 때가 돼서야 겨우 이제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빛에 충만한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럴까?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을 가져가게 되면 참 어렵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뭐 금방 알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울 때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리를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단축하고,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리를 부리는 건 뭐냐면 이제 두렵고 슬프고 이제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계속해서 뭐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지만 가실체를 뒷발길질하는 이 소처럼 그렇게 이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다가 힘이 빠져야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두 부녀가 오늘은 너 자식, 오늘은 내 자식을 먹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고 엘리사 시대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할 때 그때 그 아합의 증손자가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아합이 아니죠. 아합인가? 이것도 이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인 둘이 싸워서 왕이 왜 싸우냐 했더니 어제는 내 자식을 먹자고 해서 약속하고 내 자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네 자식 먹자 했더니 이 여인이 자식을 감추고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끔찍한 일을 기록을 할까? 예, 그러니까 인성이 말살된 거죠. 인성이 말살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엄마가 악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악해서 괴물 같아서 그런 일이 생겼나?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많아요. 그런 것들, 잔인무도한 이야기들. 그런 말씀이 왜 조명되냐면 우리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인간성이 말살돼서 잔인한 일들까지 안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은혜인데, 그래서 뭐 말하자면 기근이 없거나 전쟁이 없거나 한 사람의 개인에게 어떤 이 정죄나 고통의 문제가 끝까지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질서를 지키고 뭐 인륜이라는 걸 말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처럼 서로 뜯어먹고 핥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걸 가지고 아 이런 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치 그 장님이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식으로 우린 그렇게 알다가 이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이제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햇빛을요, 만약에 뭐 이걸 정량화해서 측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햇빛을 쓴다면 여러분 뭐 요즘에 최고 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쓰는 건데,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오늘은 일을 해야지, 오늘은 내 새끼 먹여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살잖아요. 이게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할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오늘 이 빛과 어둠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면서 죄 사함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만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원수마귀가 그거 젠가보다 무너뜨리기 쉬워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만 되면 다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의 이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로 산다는 건 뭐냐면 뭐 그냥 하나 가지고만 말하면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정죄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노하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안개요, 이슬이요, 풀이요, 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가져서도 찬양하고 잃어버려서도 찬양하고, 내가 울어서도 찬양하고 울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뭐냐면 나 자체가 빛인 거예요. 내가 나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그러잖아요. 깨어 있지 못해서 내가 의식을 못해. 내가 빛이라는 걸. 그럼 어두움을 생각하고 어두움을 용납하고 어두움의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배워서 우리가 이제 이 논리적인 구조로 말하면 연역적 논리로 이걸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되면 요파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제로섬이라 절반은 좋은 일, 절반은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을 우리가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일만 빼앗기고, 그러니까 인생에 만약에 60살을 살면 30년은 그냥 없는 듯이 사는 거고 30년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그러냐고요. 인생지사 사용지 말하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결국은 좋은 것도 다 뺏긴단 말이에요.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는 낮에도 빛이고 밤에도 빛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는 별처럼 은하수처럼 빛나는 거고 낮에는 해처럼 빛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목욕탕에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끄럽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숨은 거는 영적인 반응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정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그 물음에 대해서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생각대로 대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속으로 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와가 먹자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와가 누구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배필로 준 사람이에요. 다 맞아요. 아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맞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을까? 저렇게 물어보는 모양을 보니까
맞다고 순순히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문자적으로 볼 때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했으니 문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번 더 제가 맞아요, 틀려요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뭐 눈치도 있으시고 하니까 틀렸나 보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아담이 옳은 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죄짓고 숨은 주제, 무슨 뭐 뭘 똑똑하고 잘했다고 옳은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틀렸겠지.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시겠는데, 틀렸죠. 틀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한다고요.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왜 틀렸을까? 사실 그 뒤에 하와가 하는 말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OX 문제로 내셨다면 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왜 틀렸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현상적인 얘기를 묻냐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많다기보단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질을 물어보시죠. 그런데 아담은 다만 자기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형상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벌써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 논리와 내 어떤 틀에 가둬야겠다, 뭐 이런 이제 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도 이미 아담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말한 거예요, 욥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보시고 엘리후가 한마디 한 다음에, 욥아 너가 아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해봐라 하시면서 쭉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욥 할아버지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빅뱅이 일어났다고요.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고작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와가 줘서 먹은 거고, 그리고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요것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또 죄의 문제, 죄의 성질을 하나 발견하자면, 자기가 말하고 싶고 알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주목하더라. 이게 인간이 죄에 갇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뭐 틀린 이유,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르고 아는 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에 가두려고 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또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이 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행간에 보면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박복하게 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 바가지에 구멍을 숭숭숭 뚫어가지고 왜 이렇게 박복하게 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그러셨다고요. 왜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을까? 여러분, 뭔가가 흠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나가라는 게 꼭 욕을 심하게 했다 이런 말보다 뭐 차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제법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마귀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한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져가도 돼. 곡간키를 열어주는 거예요. 곡간문을. 그럼 원수마귀가 적법하게 다 가져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말하고 내일 바로바로 이게 나타나면 참 좋죠.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모아놔요. 그걸 모아놨다가 하나님도 시기와 때를 갖고 움직이시지만 원수마귀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한때 시기에,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때겠죠. 그때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꼼짝없이 뺏깁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뺏기는 게 뭐예요? 쪽박 깨져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뭐 승질 다 부리고 승질 다 부리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너한테 알렸냐? 너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담이 잘 대답했다. 또 맞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같이 얘기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의도는 1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답하시잖아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걸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참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쉽고 당연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바울 사도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주신 거다.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빠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셔야겠는데, 구원을 가르쳐 주셔야겠는데 인간이 통 이렇게 동문서답하듯이 살고 있으니, 귀머거리 또 소경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들 혹시 아니 나는 아무리 성경을 지금 보면서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고 누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 질문의 답이 왜 어떻게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것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원시복음에 이어지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수에는요 크게 실수와 허수가 있거든요. 실수와 허수. 실수는 지금 아담이 말하는 하와, 하나님 주셨음, 선악과, 나는 벗었음, 두려움, 뭐 요런 정도가 실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자면 내가 벗었음으로 두렵다. 두려움은 지금 거의 무한대급이니까 무한소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와는 내 인생에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로 왔으니 뭐 또 음수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실수지 않습니까? 근데 허수가 있다고, 크게 그냥 50대 50으로 보면 허수는 뭐냐면 상상으로 사람이 만든 수예요. 실존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그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이제 양자역학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최소 절반 이상이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다 안다고 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싶지만 우리는 흑암에 사는 인생이라 내가 안다고 해도 절반. 근데 사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내 눈에 지금 우리가 눈을 갖고 이렇게 보면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양 사이드로 180도 밖으로 각도로 가는 건 다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알아야 될 것도 다 모르고 사는데 알 수 없는 것도 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이제 부르셔서 이거 제일 중요해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려 이제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 BC 1900년 경부터 시작을 하셔서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때가 참에 오셔가지고 지금 아담에게 에덴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루셨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뒤집으셔서 주님께서 원래대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죄 때문에 뒤집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도통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처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두렵게 오가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내 속에 본능적 본성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트리거로 작동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노하신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좀 남을 때는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힘이 없으면은 못하겠네 해가지고 낙심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심지어 존재도 안 했을 때, 내가 존재도 안 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나를 위해 내가 살면, 나만을 위해 살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 사셔야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이치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위해 사시면 창조주신데 신이 아니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일을 하셔야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내가 존재도 하기 전에, 내가 뭐 죄 짓고 말고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대요.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교회로 부르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꼭 이해된다라기보다 그냥 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뭐 복 주시고, 이게 고정값이 돼. 내 인격 안에 이게 나의 고정값이 돼서 그게 트리거가 돼버리면 어둠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빛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기에 딴지를 걸고 헷갈리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성경에 읽은 대로 밤에 취하고 또 밤에 잠을 자듯이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아담처럼 이렇게 어둠으로 반응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둠으로 반응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담이 한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냐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틀린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만 살려고 하와 비난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자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을 입어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감정 뭐 생각으로 말미암아 혼란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내가 진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늪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됨으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는데 또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나를 택하신 바는 내가 있기도 전부터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나의 인격을 구성하게 될 때 그 캐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면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자녀를 내가 배고프면 구워 삶아 먹으려고 하는 탐욕과 잔인함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뭐 마약을 하시고 뭐 이런 좀 그 어둠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나보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의 규모를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 보편적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상적인 생활의 규모가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어제같이 4층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 세상을 위해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기근이 오면 우리 4층 뭐 이런 거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심지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심한 불경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 와도 나로 빛의 자녀로 말하고 생각하게 하신다고. 내가 빛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성령 하나님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한 60명 있다고 하잖아요. 애들 빼니까 60명 정도인데 60명 다 마음에 안 들어. 담임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공동체 리더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는 안 하고 싫어. 두려워. 귀찮아. 또 뭐가 있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여기 전지현 집사, 임지양 집사, 배소희 집사, 유선미 어머니 계신데 전지현 집사는 이래서 문제고 임지양 집사는 저래서 문제고 배소희 집사는 이래서 안 되고 유선미 어머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내가 되게 빛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보셨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거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어둠의 끝으로 가는 걸 모르고 내가 지금 땅굴 막 2000km 아래로 들어가는 걸 모르고 지금 위태로운 걸 모르고 막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빛의 자녀는 지현 집사는 이래서 좋고 임재양 집사는 저래서 참 복되고 배수 집사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유섬이 어머니도 뭐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이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는 신앙이 좋대. 나는 경건하대. 나는 문제가 없대. 그러면서 유섬이 어머니 보고 유섬이 어머니 이래서 안 된대. 그게 아까 아담이 하던 화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너 계속 그렇게 어둠으로 가면 어떡하냐. 주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것을 24시간 365일 내내 증언하신다고.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아래 17절 보면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이런 그러니까 이 지혜, 성령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 그래서 사실은 17절 말씀을 이제 뛰어넘어서 31절에 만물통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만물통치교회라고. 만물통치교회. 그러니까 만물통치교회는 뭐냐면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대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물통치를 해야 되니까 원수마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가 와서 집 주인을 이렇게 딱 꽁꽁 묶어야지 세간을 득탈하지 않냐. 우리가 만물통치한다는데 원수마귀 입장에서는 내 집에 와서 왜 내 세간을 강탈하시는 것이오?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시는 거예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뭘 더 안 주시겠냐. 아까워하시겠냐.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미는 뭐냐면 뭐 재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 날 그리 생각하시는지 주님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모든 인생의 고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만물통치를 하려니까 이 만물통치는 뭐와 비례해요? 내 안에 내가 그냥 만물통치를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으면 알 필요가 없는 나의 두려움, 나의 뭐 미움, 나의 분노, 나의 수치 이런 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빛으로 비추셔서 이게 드러날 때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관절,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낼 때 만물도 똑같이 그렇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정죄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원수막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만물 통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땅을 넓게 갖고 큰 집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 한 마리 양, 한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원수막이 시기는 대단해서 이거 절대 허용 못해. 내 도시에서 이거 허용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세간을 늑탈하려고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 깨달을 수 없죠. 내가 있기도 전에, 이 지구가 있기도 전에, 하늘과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실수와 허수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아듣게 하시겠냐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냥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30절을 보시면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2장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나 변함이 없으신 부르심이잖아요. 이 부르심을 굳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건 뭐냐면 로마서 3장인가 4장을 가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가 행하고 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할례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례는 뭐래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바를 인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물 드리고 이게 다 이제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충만하게 내면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만물의 통치를 나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만물의 통치를 주셔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물 통치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그 서규가 있잖아요. 서규.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정했는데 여러분 궁창의 밝은 빛처럼 가장 어두울 때 이 밤하늘을 비추시는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빛의 자녀로 빛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